오늘 말씀으로 축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특별히 산지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은 저들이 쫓아냈습니다마는 특별히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은 어떻게 저들이 이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은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음보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은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무리다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저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괜히 두려움의 노예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현상 유지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업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낙 자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과 기랴세벨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도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기랴세벨입니다. 이 세 개의 도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축복은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쳐서라는 말이 나오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후에 내려가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 보세요. 또 가서, 11절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계속 이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믿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의 축복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축복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가만히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자고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근데 문제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완의 점령입니다. 그 쳐서라고 하는 말은 이건 싸우다, 누구와 함께 전투를 하다라는 말인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다, 어떤 결과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루살렘과 대항하여 치열한 전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꾸 예루살렘 하니까 우리는 다윗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하고 왜 싸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완전히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부수인들과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다시 미정복 상태니까 다시 싸워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평지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 철병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걸 정복하지 않고 나중에는 아예 내버려 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만은요, 나중에는요, 힘이 있는데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다윗 시대에 가서 완전하게 정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요, 칼날로 치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칼날로 치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을요, 음식을 탐하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입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무참하게 살육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부수인들을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살랐다, 철저하게 이렇게 정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자고요. 내려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게브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네게브 지역. 쉽게 이걸 또 네게브 지역 하면 잘 모르겠죠.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인데 세미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반 정도의 이런 사막인데, 이 네게브 지역을 가지고 부르고요. 이곳은 이제 시글락과 너무 유명하죠. 시글락. 그리고 부엘세바, 다윗이 시글락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엘세바가 있는 곳입니다. 평지라는 곳이 나오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이 지중해 해안 평야와 팔레스타인 중앙 산맥에 있는 그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 해발 993m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완전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헤브론 왕이 죽고, 그런데 이 헤브론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하나님이 롯과 헤어질 때, 조카와 헤어질 때에 바로 나타나가지고, 그리고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마므레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이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외로울 때에 그가 선택한 믿음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가장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선택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믿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소. 너무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에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장에 보면은요,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는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천막 앞에 있다가 세 명의 이렇게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지요. 천사였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합니다. 즐겁게 대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대접을 잘했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믿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뭐 요즘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말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가 강원도 사람인가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는 건 물멍이라며요. 불을 바라보면서 불멍이라면서요. 예배 드리면서요, 그냥 허공을 쳐다보고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초점이 없어요. 그럼 멍 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말씀 듣는 시간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축복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약속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인데 받아들였어요. 열리긴 하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고 나니까 1년 뒤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럽디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대접하기 좋아하냐고요. 우리도 어려운데 그건 가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나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미안합니다. 목사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접 안 하는 사람, 난 제일 좋은 사람이요. 뭘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고 대접하려 하는 사람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세요. 대접을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노라고. 근데 여러분, 그냥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끝난 게 아니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대접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디에서? 헤브론에서요. 믿음의 장소에서 대접을 잘 함으로 인해서 가문에 오랜 동안 그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접하며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접하십시오. 헤브론은 그와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막벨라굴이 헤브론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6개의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정말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어져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도피성을 가지고 헤브론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곳에 피하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첫 수도이기도 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아니면 헤브론이 먼저예요? 헤브론이 먼저예요. 헤브론이요. 헤브론은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의 출발은요, 믿음으로, 헤브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출발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출발은요, 바로 헤브론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심점이에요. 헤브론이 구심점이었다고요. 또 나중에 왕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헤브론에 거하던 이 중요한 것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말이 또 재밌어요. 이 사람 모두 다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들인데,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러 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은, 그것은 거인족이 살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거인족들입니다. 이 거인족들을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느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거인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았으면 그냥 놔뒀겠을까요? 바로 잡아서 죽였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해집고 돌아다니는데도 12명의 정탐꾼들이, 한번 보세요. 그냥 한 명씩 돌아다닌다면 모르지만 12명의 정탐꾼이 해집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엄청 눈치가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감춰주니까,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못 보게 하니까 못 보잖아요.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못 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춰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이 세 거인족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재미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운명의 신인 그 무니의 친구라는, 운명의 신, 그 무니가 이제 운명의 신인데, 그 운명의 신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제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느끼며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운명의 신도 어찌하지 못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명의 신의 친구래. 그리고 거인이야. 그런데 갈렙에 의해서 죽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운명의 신도 건들지 못하는, 운명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운명의 신에 또 친구래, 친구도 꼼짝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가끔 그래요. 내 운명은 뭐 이렇게 막 바가지 운명, 쪽박 운명,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들한테 쓸데없는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나는 뭐 지난번에 그랬죠. 남편 복이 없는 년이 무슨 자식의 복이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만 남편 복 없으니까 자식 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지금까지 안 풀렸으니까 앞으로 풀릴 거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를 믿음으로 뒤집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말할 때 야곱은 뭐라 그래요? 무슨 슬픔의 아들이야? 이제부터 오른손의 아들이야. 전능자의 아들이야. 권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상황만 조금만 어려워지면은요, 주눅이 들어가가지고는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느냐 그래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 이미 끊어진 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지 말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운명의 신이요? 문희의 친구라고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건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언제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슬픔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요, 달매라는 말이 나오죠. 달매는요, 또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이 고랑인데 풍부한 고랑이래. 아니, 고랑이 풍부해봐야 뭐 냇물보다도 못하죠. 뭐 고랑 아세요? 고랑? 조그만 이 고랑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도랑이랑 생각하면 돼요. 뭐 조그만 이게 겨울가. 아니, 풍부해봐야 뭐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몰라요. 풍부한 고랑이래. 아니, 강이라고 지면 더 낫질 않아요? 풍부한 강,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달매래.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뭐 지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아이가. 어쨌든요,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면은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유행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 몰라도 돼. 찬송가만 알면 돼. 찬송가만. 그런데 한번 봐봐요. 내 인생에 자꾸 어떤 태클이 걸린다고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고 감동받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은요, 여기 이 갈렙이요, 전쟁을 하면서 무슨 작전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쟁이 어떻게 그 구체적인 작전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겼대요. 말씀을 보면 그냥 이겼다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부적인 전쟁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구체적인 작전도 없고 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도 안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야 뭔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주장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밥 먹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반응이 이상하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데 무슨 뭐 이렇게 계획이 필요해요? 밥상 차려 좀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갈렙은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가데스 반에서 외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여기 세세와 달메와 아이만, 그들을 향해서 그 갈렙이 외쳤던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외쳤던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밥 먹는데 무슨 뭐 작전이 필요하고 무슨 뭐 이렇게 설계가 필요하고 뭐 내가 이제 몇 시에 밥을 먹을 것이고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은 어떻게 쓸 것이고 이런 거 필요해요?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하나님,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밥 먹듯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설명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계획이 필요 없이 모두 다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돈을 얼마나 끌어들이고 내가 어떤 그런 계획을 짜고 세부한 어떤 기한을 작성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길이 열리는 역사, 사람들의 돕는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랏 아르바라는 곳도 나오는데 뭐 내수로 된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테트리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테트라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요, 거인들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그 아르바라고 하는 건 뭐 4개의 그런 성읍 도시라는 건데 뭐가 있었어요? 거인들의 본거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인들의 본. 그러니까 거인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근데 다 이겼다는. 헤브론에서 거인들, 뭐 기럇 그 아르바, 뭐 거인들 모두 다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은요, 간절함으로 도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11절, 12절, 1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기럇 세배를 쳐들어가고자 하는 더 남방입니다. 더 남방이에요. 더 남방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광야 지역, 네게부 지역이에요. 이곳을 가지고 치러 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도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때가 85세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도 많고 또 사막 지역이고 이 전쟁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곳을 가지고 치러 가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저 네게부 지역, 그 저 남방을 가지고 쳐서 이기면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하면서 엄청 은혜가 됐던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갈렙은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내놓고라도 자기의 딸을 가지고 주면서라도 그 남방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저 남방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사위로 삼아도 괜찮겠다.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네는 사위를 가지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택했는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 앞으로 믿을 것 같으니까 그거 했는가? 그랬대요. 근데 그것 때문일까? 아니, 딸한테 잘해주고 돈이 좀 많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왜 했는가? 기도는 왜 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타협하지 않아요? 좀 갈렙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떤 일을 가지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될까요? 자꾸 우리는 타협을 해요. 타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사회적 포지션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나 사회적 포지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다윗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에게 필요하면 이것저것 더해주리라.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코로나19가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냥 믿음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의 목사, 말씀 중심의 목사를 만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노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목사 만나가지고 내 믿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런 말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했던 이 갈렙은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딸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믿음의 사이를 좀 보고 싶은 이런 간절함 속에서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나중에 다음 주제에 나옵니다만은요, 아버지가 믿음이 훌륭하니까 딸도 엄청 지혜로워요. 딸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가 봐요. 집에 가서 아멘 하셔. 기라세벨을 이렇게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주겠다. 나는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났는 것 같아요. 막 이 전쟁이 이렇게 칼로 왕정시대 막 태어났으면은 우리 보라를 걸고 하영이를 걸고 막 이렇게 믿음의 사이를 내가 볼 텐데. 이건 뭐 고대의 포상제도입니다. 포상 간습인데,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랴세벨을 딸을 내놓은 것은요, 기랴세벨이 정복하기 쉽지 않는 곳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게, 왜냐면요,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이니까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뭐 이쪽은 헤브론 남서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도 잘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익숙해 있잖아요. 네게부 지역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저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읽다 보면 기랴세벨인데, 이 기랴이라고 뭐 기랴 아르바, 기랴세벨, 이 기랴는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 그 다음에 세벨이 나오죠. 이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랴세벨은 책의 도시, 그리고 기록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도서관이, 아주 커다란 도서관이 있고 문서 보관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도서관과 문서 보관 창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기랴세벨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어느 나라고 말이죠. 어느 나라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책과 기록이에요. 이 책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곳입니다. 역사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문화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고, 지식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책은 안 읽는다고 어차피 뭐 독서줄이 약해가지고 책은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왜 그렇게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내게 들려주시는 내 말을 들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해봤자 뭐 어떤 사람 읽을 것 같지도 않고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읽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것만 제가 들으려고 성경 안 읽습니다. 또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와, 개변입디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읽는데요. 그 이해 안 되는 건 내비두고 넘어가요. 아니, 밥 먹으면서 다 이해해요? 아, 이게 영양가가 뭐고 이것이 오면은, 아니, 누가 또 보면 내가 제일 안타까워. 그냥 열심히 드셔요. 열심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TV에서 뭐 좋다, 의사가 한번 말하면은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그냥 그 말하는 것만 쫓아가서 뭐 루테인 좋다. 난 루테인 이름도 좀 그래요. 꼭 눈탱이 같은 느낌이라 들어가지고 루테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래요. 뭐 드십시오. 몸에 좋대요. 드십시오. 이렇게 돈 받은 거 아닙니다. 드십시오. 그런데 성경 좀 읽고 열심히 드시고 운동하시고 열심히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살아. 대신 밤 좀 새지 말아요. 밤을 새면서 루테인 아무리 먹어도 밤새 봐요. 하나도 효과 없어요. 밤새지 말고 딱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철야 기도하기 위해서는 밤새도 돼요. 그거 외에는 새지 말아요. 어쨌든요,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이 헤브론과 같은 철옹성을 가지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가장 쓸모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뿐만 아니라 기록의 도시, 책의 도시, 그곳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 도시를 점령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간절함이 있었죠. 왜요? 눈에 보이기는 곳은 광야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요, 자기 딸과 사이를 가지고 그 네겝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광야, 네겝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겝,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반사막지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나약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나약하면요 죽어요. 여러분, 삶이 광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서 인생의 광야 같은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좀 어려움만 오면 눈물만 찔찔 흘리면서, 찔찔이라 해야 돼요. 뭐 쫄쫄이라 해야 돼.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게 광야예요. 믿어봐라. 이 광야는요, 철저히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광야 같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갈렙은 보내잖아요. 자기 딸과 사이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갈렙의 사이 언니엘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집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 인생에 광야가 있었던 곳, 삶이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인생의 기회를 만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이 드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라세벨이죠. 기라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 되어지죠.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갈렙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함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와 온니엘같이 광야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 1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4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내려는 나귀에서 내리는데, 청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은요, 시집가는 딸이 지금 모하르 풍습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하르 풍습인데, 이 모하르 풍습은요, 두 가지예요.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가 주는 어떤 선물을 주는 것, 또 하나는 그 딸을 가지고 장가를 가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 딸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보면은 어떤 돈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집가는 장가가는 어떤 사람에게, 장가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예물을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모하르를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자식에게 모하르를 주는 경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렇게 별로 흔하지 않는 일인데, 악사는요, 자기 아버지 온니엘에게 출가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모하르 관습을 이용해서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밭을 구하자 해놓고 분명히 14절에 밭을 구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게 참 재밌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14절 후반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나귀에서,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뭘 원하니? 제가 뭐를 원하는구나. 소원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리브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있다 갈래? 아니요, 바로 갈게 하고서 가버렸잖아요. 딸들이 그래요. 아니, 한 번도 이삭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있다 갈래? 그랬더니 아니요 하면서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는 리브가는요, 참 이렇게 정이 없는 그런 똑똑한데 힘도 센가 봐요. 막 이렇게 나귀 10필이나 그냥 막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아마 이 근육이 대단했을 거예요. 이삭은 쥐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내리니까 얘가 뭘 원하지? 제가 이 말, 갈렙의 모습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서요,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지금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표정만 보면, 뭔 말을 한 것도 아니야. 표정만 보인 것 아니에요. 액션만 취했잖아요. 그랬더니 뭘 원하니?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요? 야, 너 기도만 해. 너 왜 그렇게 힘들어? 아니, 너 뭐 어떤 소원이 있어? 너 지금 시집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그게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 안 하고요, 너무 좋으면 좋아서 또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원하니? 네가 기도만 해. 네가 원하기만 하는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갈렙이요, 꼭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아버지라 하니까 오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악사가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밭도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요, 남방 지역은 경작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인데 여기 바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것은요 개간에 알맞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개간하게 농사짓기 알맞는 땅, 정말 좋은 땅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평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밭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요, 샘을 달래요. 15절에 보면 윗샘과 아랫샘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런데 복이라는 말이 추상적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의미 있어요. 이 베레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 속에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빠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시집가는 딸이 아빠 나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샘물만 보면은 샘물을 내게 주소서. 선물로 뭐를 달라고요? 여기 참 재미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약간의 불만 섞인 어떤 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나는 이게 좋은 데서 아빠와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가 나를 남방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뭐 믿음도, 그래도 믿음 좋은 남편 만났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샘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런데 제가요, 이 말에 엄청 은혜가 된 게 뭐냐면은 샘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바깥 샘물 달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만 달라고 하는데 윗샘 아랫샘 다 줬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샘물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풍부한 여러 개의 샘과 저수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하기 좋게 나를 남방으로 보냈는데 농사하기 좋게 저수지도 주시고,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윗샘과 아랫샘 다 줘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구하기만 하세요. 기도하기만 하세요. 그러면은요, 나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악사와 같은 이런 현명한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현명한 아내가 뭘까? 기도하는 아내예요. 안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최고라 생각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축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큰 주제를 말씀드리게, 축복은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도전할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축복은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웃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